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니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팔복이 있다면 오늘은 팔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4개씩 나눴지만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는지에 관한 이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소한 것을 붙들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사소한 것을 붙들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One may lose sight of the important while clinging to the trivial. 별것 아닌 사소한 것을 붙들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죠. 아기 때는 눈앞에 있는 거 욕심내서 오른손 왼손 딱 쥐었는데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이 손을 놓지 못하니까 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던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죠. 이거 놓고 이거 집어. 그러나 아이는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있던 어른들이 지혜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아이 마음속에 손에 쥔 것도 놓지 않아야 되겠고 저것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별거 아닌 거 붙들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칠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첫째는 내면을 모르면 겉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위의 내용이에요. 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제대로 된 설교도 안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남방 여왕이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그 멀리서 그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오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한 달 거리라고 해요. 그렇게 왜 왔어요? 들으려고. 단 하나예요. 들으려고. 그런데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설교를 할 즈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점심 드시자고 초청했어요. 예. 점심이라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좀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 사실 그냥 말씀드리면 이 점심만 가지고도 학자들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몇 시냐 이런 거. 예, 정말 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이게 막 논문 나오고 막 이래요.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도 하도록 하고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앞에서 한번 있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초청한 일이 있었죠. 그때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향유 붓고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가셨는데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율법에 나온 건 아닙니다. 관습법이에요. 율법은 아닙니다. 관습법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율법에는 없어요. 관습법이에요. 물론 뭐 위생 이런 얘기 하겠지만 손으로 집어 먹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분명히 세상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 잘못하셨는데 혼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혼나요. 왜요?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 척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애썼어요. 그러나 저들의 속은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마치 잔, 컵으로 설명하십니다. 왜 잔으로 설명하실까요? 왜냐하면 잔은 겉도 중요하지만 사실 속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속이 39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과 악독이 뭐에 대한 단어죠? 탐욕과 악독은 단 하나예요. 돈, 물질입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하나예요. 더 가지려 하는 거예요. 겉은 굉장히 깨끗하고 바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속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배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더 나은 것이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하나 이유는 40절에 겉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죠.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창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조예요. 바리새인들은 도덕, 윤리, 율법을 이야기하고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물질은 탐욕이죠. 물질이에요.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 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겠죠. 설명하면 하나는 뭐예요? 탐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탐욕.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게 뭐냐면 그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네가 가진 물질로 도우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금요 설교도 내내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깨끗이 하라. 그럼 구제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겉만이 아니라 속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왜 안 해요? 바리새인 구제 많이 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제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홀리 디자이어,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가지려 하는 그 욕망이 어떻게 해요? 베풀고자 하는 욕망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를 모르면 형식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42절부터 이제 8가지 저주, 8개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복 있는 자는 뭐 이것처럼 화 있을진저, 우투유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가 나옵니다. 11조는 드리되 하나님께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얼마나 드리냐면 박하, 운향 이런 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채소는 익숙하죠. 예. 그런데 이것까지 드려요. 박하와 온향은 유대인들이 자기 정원에서 이렇게 가꾸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가꾸긴 했지만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왜? 그냥 자라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돌본 거니까. 근데 그것까지 드렸대. 얼마나 철저해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런데 41절에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 하는 그 감사와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런 우리 집 정원에 뜨는 야생화에서 피는 열매도 주님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무는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뜰 안에 이렇게 야채까지 이렇게 자라게 열매가 자라게 할다니. 채소는 내가 직접 키운 거예요. 그런데 박하 운양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지역 남가주 지역에서 집에 뭐 이렇게 이런 뭐들 자라듯이 뭐 그냥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드렸대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문이 있었는데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없다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 드림과 감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소한 것만 신경 쓰다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죠. 또 하나가 43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한대요. 뭡니까? 득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 내면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외적인 면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저들에게 또 하나 44절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들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무덤이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보죠. 그 로질이나 이런 데 공동지 가면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구분돼 있지만 이스라엘은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길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밟으면 그것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표시나게 하려고 위에다가 회칠을 흰색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돌무덤 쓰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건 부자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한 번도 쓰지 않은 자기를 위하여 그 어마어마하게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족 공동묘에 쓰고 남 쓰는 거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돈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하고 그랬는데, 표신하게 하려고 흰 무덤을 흰색을 칠해놨는데 그거 피해가려고, 부정을 피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겉만 보고 이렇게 색깔 칠해놨으니까, 그러나 그 속은 사실은 시체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무덤에 색깔 칠해서 무덤인 것은 알게 하는 것만 신경 썼지, 그 속에 시체 있는 것, 그 더러움은, 썩음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아예 모욕적인 수준으로 꾸짖고 혼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 앞에 내용을 본다면, 앞에 흐름을 본다면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반응을 보여야죠. 어떤 반응입니까? 니느웨에 있었던 반응이죠. 니느웨에 요나가 설교한 것은 저주예요.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그 말씀에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왕부터 짐승까지.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요나가 설교한 대상은 이방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더군다나 니느웨 성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쑥 이방이 나타나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주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모욕감을 느낍니다. You insult us. 우리를 모욕하는군요 라고 말해요. 모욕으로 느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태도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면 속으로 꽁 하든지 기분 나빠도 표시 안 나잖아요. 만만하니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 46절 화 있을진저 율법사여 서기관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관습까지 만들어 가지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율법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해석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내가. 결국 모든 것이 의무가 됐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47절에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고 이와 같이 너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은
필요가 없고 잘 살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죽인 선자들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선하니까. 후대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뭘 만든다고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 해서 조상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요. 다 기념 무덤이죠.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기념 무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49절.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은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계속. 이건 50절 창조 이후에 창세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51절 창세기 아벨부터 역대기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해요. 그 오랫동안 말이죠. 그러면서 52절 화 있을진저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다. 예. 이 말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어야 구원받을 텐데 죽여버리니까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참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설교를 못 듣게 하고 자기들이 전하니까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가듯이 모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50절 51절에 하시는 말씀이 들어라. 너희가 들어라. 그리고 52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설교를 주님께서 끝내자마자 53, 54 뭡니까? 맹렬히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달라붙어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54절에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기서 맹렬하단 말이 뭐예요? 사냥꾼이 짐승 잡을 때 그 태도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의 짐승으로 생각해서 몰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자기들의 그 사소한 것 지키려다가 자기들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릴 때예요. 말씀이 들려야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준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의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과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